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징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바다와 거센 파도 소리에 자지러진 민족들이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오는 것들에 대한 두려운 예감으로 까무러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덜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방탕과 만취와 일상의 근심으로 너희 마음이 물러지는 일이 없게 하여라. 그리고 그날이 너희를 덫처럼 갑자기 덮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이닥칠 것이다.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눌수록 행복하고 나눌수록 사랑이 샘솟는 복음톡 톡톡.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우리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가장 많은 우리 방청객들이 오신 것 네, 같아요. 나날이 네. 늘어가고 있는 방청객 여러분 네.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더 어느 때보다도 상큼 발랄한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잘 본 거 맞죠? 특별히 찾아와 주신 구이동 본당 청년분들 그리고 그 이외에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구이동 본당 신자분들 어디 앉아 계셔요? 우리 청년들이 오셨어요? 네. 이 시간에 청년들이 네. 혹시 놀러 가야 할 시간 아닌가요? 신부님이나 수녀님의 강요로 네, 오신 손에 거 아니에요? 이끌려. 그러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몇 학년이세요? 네? 몇 학년이세요? 아, 저 대학생입니다. 오, 대학생이세요. 네. 고등학생으로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한가요? 얼굴이 네. 확 피셨어요. 그 말에. 네, 네, 중학생까지 하죠, 뭐 그러면. 이왕 감사한 거. 네. 어떻게 이곳에 오시게 되셨어요? 아, 저희 본당 신부님께서, 부주인 신부님께서 소개를 해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네, 참 좋은 분이시네요. 그렇죠? 네, 보좌 신부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같이 사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또 듣게 청년들을 여기까지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삭 수사님 오늘 우리 한 분 또 소개시켜 특별히 주시면 분위기가 오늘 나는데 옆에 이제 광채가 휘황찬란하게 비치는 이 여인은 누구신가? 네. 혹시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던 가야금어 정민아 베로니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모던 제가 가야금어도, 듣기로는, 네. 네, 생소한데요, 그죠? 네, 모던 가야금어라는 말을 제가 만들어서 제가 붙이고 다니기 때문에 생소하실 거예요. 네, 저는 이제 가야금 전공을 했고 가야금으로 노래를 만들어서 제가 직접 부르는 싱어송라이터예요. 근데 이제 다른 분들과는 조금 다르게 이제 홍대 쪽에서 인디라고 하잖아요. 인디 무대에서 공연을 계속 꾸준히 해왔고 네. 또 2006년 말에 이제 1집 앨범을 냈어요. 그래서 그 뒤로 꾸준하게 지금 3집까지 나온 3집 가수입니다. 아우, 네. 아, 죄송합니다. 몰라봬서. 네. 이제 제가 아셔야 좀 됩니다. 궁금해가지고요. 네. 뒷조사 아닌 뒷조사를 조금 해봤는데요. 모던 가야금 연주가를 네. 비롯해서 모던 가야금 싱어송라이터 그리고 홍대 여신이라는 그건- 닉네임까지. 그건 좀 그렇죠. 네, 홍대 선녀 합시다. 네. 선녀. 아, 선녀는 선녀. 가야금 아유, 무대. 제 본당이 선남이에요. 네, 선남 선녀요. 네, 오늘. 알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국악계 총망받는 이제 4명의 신세대 국악인이라고 이렇게 선정이 됐더라고요. 어떤 언론에서 보니까. 하여간 오늘 수사님하고도 무슨 관계가 있으시죠? 예, 이 좀 베로니카 있습니다. 자매는. 왜냐하면 내면의 관계. 예, 내면의 관계. 네. 영적 유대로 이어졌는데요. 네, 그 유대를 미나 씨 이제 네. 오라버니가 우리 집에 같이 살아요. 우리 네. 수선에 있고 제가 그분의 청지 원장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나 씨 몇 번 뵙고 이 분위기에 너무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좀 사실 오늘 이렇게 베로니카 자매님 초대한 것도 우리 수사님께서 네, 정말 수사님 안 계시면 저희가 네,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나눌 복음 말씀, 네. 사람의 아들이 오시는 것. 다소 조금 무섭다라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장면도 나타나는데 우리 또 복음에 막 빠지는 깨어 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네. 알려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예,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황지우 시인의 시가 한 편 생각나요.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데요. 잠시 좀 읽어드릴게요.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이 있을까? 어떠세요? 근사하죠? 네. 예, 여기 내가와 너를 자리에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으면 대리매임에 딱 맞을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베로니카 자매님? 악상이 막 떠오르는 것 같지 않아요? 시를 들으니까. 예, 예수님께 바치는 노래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뭐랄까, 이거 이제 이 황지우 시인의 시는 사실은 이제 사랑하는 관계, 뭐 연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뭐 하느님과 저와의 관계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그런 애틋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래도 좀 되게 아련하고 약간 간질간질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시 같은 경우에는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이 어떤 누구의 발자국 소리를 들어도 어떤 나의 대상으로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네. 저한테는 들어오네요. 네. 네. 네, 오늘 복음에 나타나는 우리 많은 사람들, 예수님 시대에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기다림의 어떤 아까 쿵쿵거린다, 네. 애리하다고 그러셨어요? 아까 아리하다고 하셨어요? 네. 애린다. 예. 애린다라는 이 표현이 적당할 것 같은데 그 삶의 애환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사람들의 모습, 이런 내용이 오늘 복음에 또 담겨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오늘 이제 나눌 주제에 대해서 네. 한번 하연 이쯤에서 씨가 오늘 알려주시죠. 복음 톡톡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복음 톡 주제는요. 짜잔. 내가 간절하게 기다리는 것은 네모이다. 이 네모칸 안에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말씀들이 있으시죠? 네, 내가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무엇인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베로니카 자매님도 네. 많이 기다리셨을 거고 네. 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을 텐데요. 네. 물어봐도 될까요? 항상 기다리는 거는 이제 어떤 제가 곡을 쓸 때 어떤 영감 네. 이런 것들을 항상 기다리죠. 아니면은 통찰력 이런 것들을 제가 항상 되게 간절하게 바래요. 네. 저에게 더 보다 많은 통찰력이 있었으면 네. 조금 더 현명한 어떤 나의 시선이 있었으면 하는데 그런 게 가장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수사님은 무엇을 간절하게 기다리시나요? 제가 이제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성소자입니다. 여기 스님 앉아 계시지만 많이 느끼시죠? 부쩍 성수가 많이 우리 교회에 줄어들었어요. 그게 피부로 실감합니다. 우리는 주일날 축구를 해요. 축구 몇 명이 하시는지 아시죠? 여자분들도. 이제 한 팀에 11명씩 22명이 하는데 이제는 축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22명이 앉아가지고 젊은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좋은 생활인데 이제 교회에서는 수도 생활 천상 생활의 모범 표본으로 가르치는데 왜 여기 좋은 생활을 안 하고 그죠? 속세에 뭐 더 좋은 게 있나 그런 생각도 하고 하여간 저는 내년 한 해도 간절하게 이 청년들을 기다릴 겁니다. 네. 많이들 와서 보십시오. 얼마나 재미있고 즐거운 생활인지. 간절하게 기다리면 꼭 이루어진다고 선생님 전에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새해에는 아마 많아서 이제는 자리가 없어. 너네 좀 내년에 이렇게 하고 좀 튕기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페이스북 페이지에도 오늘의 네모를 올려드렸어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해 주셨습니다. 어떤 의견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간절하게 기다리는 것은 네모다. 최재욱 씨께서요. 내가 간절하게 기다리는 것은 누군가의 관심이다 라고 하셨고요. 김소연 씨께서
내가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하느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는 지혜. 서민경 씨께서는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아이들 빨리 키우고 배낭여행 가는 거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김평진 씨께서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어머니가 성당 가는 그날이다 하셨고요. 참, 마음의 일이죠. 네. 그리고 저희 관계자분 중에 한 분이신데요.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복톡 시청률 0.4%.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다.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니냐. 네, 4%로 올리겠습니다. 저희 4% 시청률 될 때까지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는 일반 뉴스 공중파 뉴스 네. 시청률과 저희 맞먹는 한번 욕심내 대단한- 보겠습니다. 네, 방청객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무엇이다? 네,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간절하게 기다리는 것은 아마도 어린이 같은 순수한 마음인 것 같아요. 벌써 어린이가 순수한 순수해 보이셔요. 지금 감사합니다. 이미 다 누리셨습니다. 아니 죄송한 몇 살? 제가 25살. 어이구, 예. 아까 저기 오늘 젊으신 분들이 참 많이 네. 오신, 아까 고등학생 같이 보이더만은 네, 대학생이라고. 무엇보다 미소가 굉장히 어린아이 미소. 군대 가지고 다녀오셨어요? 계시죠? 네. 와 군대를 다녀오셨는데 저런 미소를. 부럽습니다. 공익이 아니고. 육군 갔다 왔습니다. 어휴, 죄송합니다. 아니, 너무 이렇게 어리게 보이셔가지고, 네. 어린이와 같은 순수함.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아무래도 주일학교 교사를 했었어요. 초등부 교사를 했었는데 많은 걸 아이들한테 보고 느낀 게 아이들하고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이 저하고는 많이 틀리면서도 순수한 게 있었고 참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았어요. 그래요. 네. 네. 이미 획득하셨으니 다른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네, 이제 너무 순수하게 어른 되는 보이시네요. 거를. 네, 이미 가지셨다고. 네, 그래요. 옆에 계신 감사합니다. 자매님. 네. 저는 남편이 요즘 담배를 너무 많이 펴서 아이고. 담배 끊는 게 네. 아유, 네. 그 기호식품인데, 기다리는 기호식품인데 그냥 좀 놔두시지. 네. 남편의 건강이 금연을 요즘에 안 그렇죠. 좋아가지고. 아니요. 그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저희 할아버지가 아유, 슬프니. 102세에 돌아가셨는데, 만 18세부터 102세까지 담배 계속 태우셨어요. 네. 아마 형제님 건강하실 거예요. 신부님께서 아, 굉장히 근데 네, 이거 대신 요즘 방향이, 허리 디스크가 걸려가지고 형제님이? 네 그러면서 네. 허리에 뭐 안 좋은 병이 또 다른 선천성인 병이 네. 척추 분리증이면서 네 아유. 그래서 힘들어하니까 네. 그러면 저희 가족을 위해서 저도 한 가지 저도 건강을 위해서 제가 다이어트를 하는 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남편과 내기를 해서 남편이 그러니까 담배를 끊도록 그거를 저도 기다리고 있는 그러니까 중이죠. 금연뿐만 아니라 네. 가족의 건강을 간절하게 바라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성취되기를 감사합니다. 네, 기원합니다.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요. 우리 사람마다 다 간절한 어떤 바람들이 다 있을 줄 압니다. 오늘 네. 우리 복음을 보면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의 아들, 우리 신앙인으로서 사람의 아들을 기다려야 되는데 조금 살벌하게 묘사가 돼요. 그죠? 네. 이 자연 현상들이 조금 무섭게 등장하는데 우리 베로니카 자매님 이 복음을 보고 느끼신 것은 조금 무서운 것 같은데. 그렇죠. 아무래도 약간 묘사된 게 종말 같기도 하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가 됐을 때 내가 과연 떳떳하게 그 종말을 맞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깨어있으라고 하신 말씀이 항상 내가 나에 대해서 자각을 하고 살아야겠다. 보통은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경우 많잖아요. 네. 살던 대로.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떤 사물을 보거나 현상이 나타났을 때 아까 말씀드린 이제 통찰력이라는 것과도 약간은 개연성이 있는데요. 네. 어떤 표면을 보고 보통은 모든 것을 판단을 거의 표면을 보고서 하는데 그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항상 좀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 게 그렇게 살라는 말씀 아닌가 싶어요. 네, 네. 이런 그 복음에서 두려움은 저도 마찬가지로 느꼈는데요.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징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바다와 거센 파도 소리에 자지러진 민족들이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정말 말 그대로 종말이 이렇게 오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네. 근데 사람의 아들이 오시는 날이 이렇게 무서워야 되나요? 그래도 그러게요. 네, 무섭게 왜 표현할까요? 네. 그 유다 그 민족의 어떤 특징적인 어떤 분위기입니다. 메시아를 네. 기다리는 데 있어서 이 묘사를 하는데
그냥 보통 사람들이 다 보고 느끼는 것으로 묘사가 되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일반 그 유다 민족 안에서 사람이 오는 메시아께서 오시는 그때를 자연 현상들, 무시무시한 자연 현상들을 마치 이제 신적인 현현, 하느님께 오시는 그런 분위기로 묘사를 하는 문학적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뭐 진짜 이 일이 벌어진다고 그렇게 믿으셔서는 안 되고 하나의 문학적 기법인데 근데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비가 오고 천둥이 치면 아 소리 좋다. 가뭄 때는 어때요? 막 천둥 소리가 얼마나 반갑게 들리겠습니까? 네. 근데 여기에 표징이고 예감이라고 하거든요. 그 표징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입니다. 무섭게 받아들이냐, 기쁘게 받아들이냐. 이러니까 한 가지 얘가 제 경험이라기보다는 일상을 겪는 일인데 네. 제가 개를 한 마리 키우고 있어요. 네. 선남성당이라서 이름이 선남인데 예, 요즘 얘가 외박을 자주 개가요? 하거든요. 예, 머리가 좋아서 개 줄을 풀고 다녀요. 나 신기해 죽겠어요. 왜? 분명히 묶고 다시 나는데 묶어놔요? 아니 네. 걔가 다시 집에 와서 자기가 묶어놓고? 풀어요? 네. 아, 저런. 외박을 했는 것이 아니라 도망을 간 거죠. 그래서 시간이 자꾸 늘어나요. 처음엔 3시간, 5시간, 뭐 이러다 하루, 지금은 이제 만 이틀을 이제 갔다가 오는데, 네. 개가 밤에 짖으면요, 잠을 잘 못 자요. 제가 또. 그래서 뭐,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뭐 새끼라 그러잖아요. 너 된장 바른다? 막 이러면서 빨리 집에 안 들어가? 막 밤에 이러는데, 외박 나갔을 때 걱정이 돼요. 바로 앞에 4차선 도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지포가 되는 동물들이 아이고. 많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차에 또 이럴까 싶어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개 짖는 소리가 외박했다가 밤에 돌아올 개 짖는 소리는 정말 반갑거든요. 근데 평소에는 개 짖는 소리가 짜증나죠. 네. 자야 잠 못 되는데. 이루게 하고. 예. 근데 같은 소리지만은 다르게 느껴지는, 극단적으로 다르게. 이 천둥, 태양의 어떤 모습, 별, 달 뭐 떨어지고 이런 다 모습들이 내가 구원받는 사람으로 자격이 되어 있다면 반가운 소리. 반가운 소리죠. 사람의 아들 오신다는데. 그런데 이것이 무섭게 느껴진다면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 시원찮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긴 사실 종말이 이런 이제 재앙적인 상징들로 이제 표현되니까 우리가 이제 두려워 떨고 무서워하지만 종말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하느님을 체험하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하느님은 행복할 때 체험된다고 느끼지만 대부분의 하느님은 언제 느끼냐면은 바닥을 기억할 때 느낍니다. 바닥을 기억할 때. 거기서 진정한 하느님을 느껴요. 그리고 바닥을 기억할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근데 그게 끝장이 아니라 하늘이 무너지면은 새 하늘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생을 생각하면 항상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최고로 쳐요. 근데 그건 가짜 인생입니다. 만들어진 인생입니다. 항상 이런 바닥과 굴곡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매번 우리가 새로움을 계속 네. 그 최종의 완성을 될 때까지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이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기뻐요. 준비되셨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를 살면서도 저희 지금 겪는 그 어려움을 종말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걸 잘 극복하면 그냥 그저 힘들기만 한 일이 아니라 새로운 새 하늘을 만날 수 있는 기쁨이 될 수도 있겠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오늘의 이야기를 잘 기억하면 좋겠네요. 네. 베로니카 자매님 뭐 이렇게 가수 생활 이렇게 하시면서 방수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삶의 역경이랄까요? 그것을 통해서 뭐 새로움을 또 느끼신 경험은 없으신지? 있습니다. 네,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보통은 이제 홍대에서 음악하면서 살면은 굉장히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야금을 전공을 했는데 그 가야금으로 갈 만한 직장이 뭐 국악원이라던가 뭐 국립국악관현악단 이런 곳이 있는데 네. 1년에 TO가 한 명, 2명 나요. 그럼 굉장히 들어가기 어렵고 또 이제 아니 저 인맥이나 홍대 여신께서 그 그러니까 정도는 그 전에 그 전에 네, 그 여신 전에, 되시기 전이었구나. 그 일 되게 된 그 일화를 네, 말씀을 네. 드리자면 그래서 이제 여러 번 악단에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한 8번 정도는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떨어지는 과정에서도 자괴감이 생기고 그리고 그걸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다른 알바나 직장을 알아보게 되는데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전화 상담원 일을 한 4년 반 정도를 했었어요. 하면서 꽤 오래 하셨네요. 예. 아니 저 1사
그러니까 114 같은 것도 하고 사랑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고객님 뭐 사랑합니다, 이거. 고객님. 예. 나 그거 왜 하는지 네. 모르겠어요. 돈 꿔준다 그러고. 돈 거준다 그러고. 필요 없는데. 저는 근데- 사랑합니다 고객님에서 정말 사랑하시냐고 하면 여쭤본 적 네. 있어요. 아, 이런 분들 때문에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굉장히 그쵸? 그러니까 어떠냐면요. 그 모든 어떤 멘트가 거기 그 회사에서 지시가 내려온 거이기 때문에 약간 네. 기괴하다고 할 정도로 웃으면서 하잖아요. 전화 상담을. 그거 기괴할 정도로. 예. 그 웃음까지 써 있어요. 스크립트에 써 있어요. 그래요? 어떻게 웃음 웃어라? 흐흐 이렇게 써 있어요. 아니면 웃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 대본처럼요. 예, 예, 그렇죠. 예. 네. 웃음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그 이제 전화 상담원 일을 할 때 처음에는 홈쇼핑에서 이제 주문을 받았었거든요. 되게 전화 네. 상담하는 일이 많잖아요. 네. 여러 가지 직종에. 근데 처음에는 전공을 못 살리고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지금 뭐 하고 있나 했다가 거기에서 일을 하면서 그 일의 가치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대했던 어떤 직종이었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제가 무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의 가치.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 그냥 어떤 명예 혹은 어떤 자리에 앉아서 선생님 소리를 들으면서 가지려고 했던 게 얼마나 하나도 아무것도 아닌가. 그런 거랑 그리고 노동자나 어떤 여러 가지 개미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데 가장 필요한 가장 그 사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인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했어요. 그걸 통해서 이게 진정한 알게 바닥 되셨다고. 체험이에요. 바닥이 네. 없으면 하늘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늘만 바라보고 살지 진정한 체험은 바닥 체험인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 바닥 체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락에 떨어졌다 그래요. 나락에 떨어졌다.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이걸 해결하면은 어떤 데 몰두하고 집착하고 중독돼 버렸죠. 많은 청소년들이 어디 중독돼 있냐면은 게임, 휴대폰, 또 잘못된 이성관계에 중독돼 있습니다. 네. 근데 복음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사람의 아들 앞에서 굳건히 서시오. 허리를 펴고 현실을 벗고. 쳐다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에 직면할 수 있는 이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 하늘이 열리는 거지. 안 그러면 나락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요. 우리 수사님 말씀 듣다가 갑자기 그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 누구죠? 예, 유다 이스카리옷. 여기가 세상에서 뭔가 이렇게 나름은 제가 보기엔 성공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팔아넘기면 돈을 받잖아요. 근데 돈을 받는데 우리 복음서에 보면 사탄이 그때 예수님 팔아넘기를 할 때 사탄이 그 안으로 들어갔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내가 다른 것을 추구할 때 또 다른 어떤 힘에 내가 또 구속된다라는 거죠. 내가 아까 바닥 체험은 제가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수사님하고 저하고 조금 이래 그렇게 안 보이지만 좀 친해요. 네, 여러 다방면으로 친한데 잃을 게 없는 사람은 두려움이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 둘이가 좀 그래요. 잃을 게 없다고. 정말로 바닥 체험을 하고 나면 누가 다른 어떤 힘이 나를 구속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구속하지 않은 자유로운 마음에서 내가 새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자꾸 아까 말했던 휴대폰이다, 뭐 잘못된 이성 교제다, 혹은 또 다른 어떤 도박, 또 삶에 흔들리는 여러 가지 어떤 유혹들 이런 데 빠지면 내가 그 힘에 눌려 사는 것이지 진정 바닥 체험을 오히려 회피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저는 말씀 들으면서 그 바닥이라는 게 사실 그 전화 상담하는 일이 그렇게 네. 바닥 같은 일은 아니잖아요. 네. 내가 바라는 일, 간절하게 기다리고 바라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그죠. 나에게는 네. 바닥이 아니었을까. 네. 내가 바라는 것도 내가 진짜 바라는 게 뭔지 모르는 대로 예수님 이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진정 내가 바라는 거, 내 마음속에 있는 걸 스스로 잘 아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가 간절하게 바라는 건 베로니카 자매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 노래하시는 네. 분이라는데요. 예. 네.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청해 들어볼게요.
이대로 그대와 나 사이 이별 안에 있네. 그대가 무엇이 되었어도 그 무엇이 되었어도 난 이대로 그대와 나 사이에 이별 안에 있네. 무엇이 되어 만날까 어찌 이별할까. 네, 복음 나눔을 통해 삶의 지혜를 얻는 시간, 복음톡 톡톡입니다. 네, 이제 노래도 정말로 뭐 그런 걸 어떻게 표현하죠? 이 말로 표현이 잘 안, 목소리가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게 좀 구슬프지만은 뭔가 진한 게 느껴지는데. 매혹적이다. 저는 이런 뭐 어떤 표현을 거요? 처연하다? 들었어요. 처연하다? 굉장히 깊이 빠져들었어요. 내가 내 입으로 그런 얘기를 한다니. 네. 네, 여신이시니까. 아까 수식어가 전부 네. 본인이 만드신 거라더니. 네. 아니 목소리가 되게 이렇게 뭔가 땡기는 게 있어요, 그죠? 예, 저만 그런가? 매력이 있었나 봐요. 네, 예, 상당한 그렇게 매력. 표현해 주세요, 신부님. 매력적이었다. 매력적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남 선녀. 네. 네, 그래요. 우리 이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건 감히 제가 소개를 해도 되나 싶은 책입니다. 네. 우리 바오로 딸에서 나온 나자렛 예수라는 저자는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십니다. 네, 선물로 갈 거예요. 오늘 두 권이에요. 네, 여기 이 책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자렛 예수, 정말 참 예수님은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 교황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합니다. 신앙의 그리스도 혹은 역사의 예수, 이 간격이 너무 커요. 역사적인 예수만을 찾는 것도 아니고 신앙의 그리스도, 우리 고백만의 그런 그리스도를 찾는 것도 아니고 이 둘을 연결시키시면서 교황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단 하나의 이유, 여러 가지 우리 가난한 이들 돕고 억압받는 해방을,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오신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하느님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나자렛 예수 1권에서는 우리 예수님의 공생활을 다루고 있고요. 네. 2권에서는 예수님께서 순환과 죽음, 부활, 이 두 권의 책을 오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시고 싶으신 분, 예수님 참으로 누구신가를 알고 싶으신 분은 이 책을 한번 꼭 사서, 제 생각엔 평생 집에 놔두고 계속 읽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아주 좋은 말씀하시니까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네. 저희 마지막 마무리 시간, 퀴즈 시간에 또 선물 주시는 거죠? 네. 노려도 되는 거죠? 네. 네, 그럼 베로니카 자매님 아까 우리가 종말의 시간에 떳떳이 설 수 있는 그런 힘과 깨어 있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개인적 체험에서 그런 깨어 있음이나 네. 그런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다고 보여져요? 그것은 제가 항상 무지하다고 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도 너무 좀 이렇게 무식하다 싶을 정도로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뭐랄까, 항상 제가 관찰하는 버릇을 이제 기르면서 그것들이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요. 사물을 볼 때 한 방향으로 보면 사람이 아무래도 그 면밖에 못 보잖아요. 방향을 한번 틀어보는 그런 약간 연습? 그런 거를 좀 해서, 그래서 나의 시선을 계속 바꿔서 그 모든 방향에서의 시선으로 내가 볼 줄 아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음악적인 이 작업에서도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아까 가야금 하면 12줄 생각나는데 네. 네, 22줄짜리를 갖고 왔더라고요. 아, 나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25줄. 네, 25줄. 근데 그 가야금은 사실 뭐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예, 요즘 많이 쓰고 있는 이제 개량된 가야금이고요. 근데 저는 다른 거는 제 곡을 제가 만들어서 노래하는 거. 네, 깨어 있는 것 자체가 우리 일상의 삶과 이렇게 괴리가 있는 것이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들었는데 우리 PD님 이야기예요. PD님 이야기. 네. 우리 프로그램 PD님 이야기인데 며칠 작업한다고 밤을 이렇게 좀 새고 피곤한 가운데 아이가 또 아팠던 거예요. 근데 아팠는데 힘이 하나도 없는데 병원에 응급실에 갔는데 며칠 밤을 새고 이러면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아이를 보는 순간 이 묵주를 잡고 힘이 갑자기 나더래요. 이 신기해. 마징가 제트도 아니고 갑자기 힘이 팍 나서 또 아이 퇴원할 때까지 그렇게 밤잠 안 자고 아이를 이렇게 잘 돌볼 수 있었다. 이 어머니의 힘, 이 모성애라는 것이 어디서 나올 수 있을까? 그 현실에 너무나 간절한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것이 가능한 것이 아닐까. 깨어있으면 또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는 데 있어서 아무 그런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 없다면 깨어있을 수가 없겠죠. 잠자겠죠. 그런데 내가 간절함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어디에 대한 간절함인가. 마태복음 끝자락에 보면 마지막에 예수께서 너희가 배운 것을 다 세상 가서 가르쳐라 하거든요. 그 가르침에 내가 간절하다면,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살아간다면 예수님 사람의 아들을 만날 수 있는 어떤 우리의 모습이 되겠는데, 그러한 가르침에 별 관심이 없고 뭐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겠고 내 삶 안에서 구체적인 현실에서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별 생각이 없다면 그것은 별로 깨어있는 모습이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방청객 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 하는데, 깨어있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 생활에 이거는 포기 안 하고 요거는 한다. 이것은 내 꼭 지킨다. 뭐 간단히 예를 들어 볼까요? 밥 먹을 때 성공력 끊는다. 뭐 너무 간단하고 너무 형식적인 것이지만은 이것 하나만은 내가 지킨다. 네, 저 같은 경우는 평소에 이렇게 기도라든지 이런 거 좀 부끄럽지만은 기도 생활이나 이런 거 잘 못하는 편이긴 한데요. 집이 바로 성당 앞이라서 또 성당을 지나갈 때라도 성당 안까지 못 들어가도 성당 안쪽을 바라보면 바로 성모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성모상을 보면서 크게 성호는 못 걸지언정 바깥에서라도 기도 한 번씩은 하고 지나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아, 매일 지나가셔요? 그렇진 않습니다. 아, 일부러 빙 둘러가신다든가? 아, 그러셔요? 네. 예, 지나갈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성을 끊는다. 그 옆에 앉아 계시는 순례님. 예, 저는요, 아까 저기 수사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청년들 만날 때마다 네. 성수를 계속 부르짖고 다닙니다. 이 네. 천상의 아. 성을. 네, 저도 네. 그게 혹시 성소자 모임으로 다 오신 건 아니시고요? 제가 네. 일명 저희 그러니까 보좌 신부님이랑 같이 네. 붙인 이름이 바로 성소자 모임이라고는 하긴 하는데요. 아, 그래요? 본인들은 모르는. 본인들은 네. 아무 관심이 없는데 고이동 보좌신부님 성함을 한번 이 자리에서 네, 한번. 서욱 마오로 신부님이십니다. 마오로 신부님요. 네. 네, 마오로 신부님의 그 어떤 이 뭐라고 원의가 잘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우리 갈 때 꼭 우리 수사님한테 안수 다 받고 가셔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깨어있는 삶을 위해서 모든 어떤 신자분들이 하나씩은 다 자기 안에 이것은 지키고 살아야지라는 그런 계획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이삭 수사님, 이런 깨어있음에 대해서 한번. 깨어 있으면 수도 생활에서 이제 수도 생활에 여러 가지 주제가 있어요. 이제 그냥 이제 교회 봉사하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수도자가 아니고 수도 생활 영성 안에는 여러 가지 있는데 자기 포기라는 것도 있고 깨어 있음도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구체적으로 수도 생활이 시작될 때 이 깨어 있음에 대한 실천으로 철야 기도를 많이 했어요. 예전 수도 승들은 아, 진짜 정말 밤을 새서. 깨어 있는 네, 거네요. 그건 진짜 깨어 있는 거죠. 잠을. 근데 그 양반이 왜 깨어 있느냐 하면 시시때때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찾아올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복음 보면은 미련한 처녀하고 슬기로운 처녀 있잖아요. 그리고 도둑 비유도 있죠. 도둑 비유도 네. 있고. 그냥 요거를 위해서 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는 이유는 그걸 다른 뭐- 게 아니고 예. 이 만남을 준비하기. 하나님과의 만남. 언제 어디서 올지 모르는 이 만남을. 네. 근데 우리 만남은 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남. 그게 바로 뭐냐면 성사라는 상징을 통해서. 제일 큰 성사가 뭐죠? 성체성사입니다. 매일 고행됩니다. 고해성사, 세례성사, 견진성사, 선풍성사. 네. 이 성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왜냐하면 하나님과 만나면 우리가 뭐가 생겨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죠.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힘을 얻는 거죠. 그래요. 그 관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사실 깨어 있기 위해서는 혼자 막 용을 쓰고 막 이러면 지쳐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필요하고 그 사실 성사라는 거 칠성사 자체도 우리 교회 공동체 삶 안에서 오랜 역사 속에서 하나하나씩 형성됐던 것이기 때문에 정말 특별히 우리 대림을 이렇게 기다리면서 대림을 우리 살아가는 어떤 예수님의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너와 나 우리라는 것 안에서 기도도 사실 만남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 만남 안에서 함께 서로 우리가 토닥토닥 위로해 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로니카 자매님 얼마 전에 네. 앨범 내셨더라고요. 근데 네.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앨범이셔서 예, 프로젝트 앨범으로 네. 홍대에 있는 홍대 여신들이 예, 홍대에서 이제 활동하는 여성 뮤지션들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서 서로 다 곡을 다 썼어요. 일부러. 그렇게 해서 약간 헌정곡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 무관심하게 있었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해보고 싶었고요. 지금 60분밖에 안 계세요. 우리나라에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이 네. 얼마 정말 안 그렇죠. 계시고 굉장히 지금 바쁘게 말을 해야 되는 시기예요. 이제 생존자가 없어지면 이건 정말 묻힐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뭐 벌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건 과거의 어떤 전쟁 성폭력뿐만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실생활에서도 그런 어떤 약자에 대한 폭력 그리고 네. 어떤 권력의 횡포 같은 것들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도 깨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런 작업이 사실은 네, 베로니카 자매님으로서는 가장 깨어있는 작업의 네. 노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깨어 있다는 거는 하나님께만 몰두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를 보고 세상을 바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정치 체제, 경제 질서, 지금 우리가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그리고 민주제도를 살고 있지만 이게 완전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제도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생기냐면은 무수한 과오가 저질러져요. 그런 와중에서 그 과오를 대속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희생양이 필요한 겁니다. 이 정신대 할머니도 종군 위안부 할머니들도 역사의 희생물입니다. 네. 우리가 바로 역사를 직시하지 못하고 역사를 바로 잡지 못하면은 이 어린 양은 계속 생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죠? 2000년에 십자가에 박혔지만 지금도 무수히 그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오실 예수님은 더 이상 십자가에 못 박히지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건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구세주를 다시 한번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소외된 어떤 이 사람들을 찾아 나가는 것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루카의 작품을 보면요. 루카 복음서를 쓰고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승천을 하시는 예수님 이어서 사도행전 시작이 승천하는 예수님으로부터 바로 무엇이 시작되냐면 교회가 시작돼요. 예, 승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 성령께서 오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커지는 교회가 그럼 뭐냐? 승천한 예수 그리스도를 지상에서 보여주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함께 이 지상의 역사적인 삶 안에서 우리 교회가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래서 위안부 문제나 우리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교회가 서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디 서 있는 거예요? 승천하신 예수님도 아니고 창공에 있나? 그래서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상 이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우리 교회가 충분히 무엇을 실천해 나갈 때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복음톡 퀴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네. 신부님, 네. 상품 소개 아까 말씀드렸던 네, 아까 책 소개한 다시 거죠. 보여주시죠. 예, 나자렛 예수 바오로 딸에서 나온 교황님께서 직접 쓰신 1, 2권. 제법 두꺼워요. 상품이 제법 묵직합니다. 그죠? 다들 눈이 반짝반짝 하시네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속량이란 과연 어떤 뜻일까요? 이 의미를 알고 계시는 분 손을 번쩍 들어 주십시오. 어려워요. 속량 너무 어렵나요? 너무 어려워요.
속량하다. 예, 속량이 무슨 뜻일까? 미나 씨 보기 좀 주실래요, 그러면? 네, 이제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속 요량의 준말로 속마음. 2번 물건 속의 무게. 3번 노예 상태에서의 해방. 4번 심판. 네, 저 뒤에 손 제일 먼저 드셨는데. 네. 자, 몇 번입니까? 네, 3번입니다. 네, 3번. 맞습니까? 예, 정답입니다. 네, 축하합니다. 사실 성경 말씀이나 이런 말씀 보면은 어려운 말들이 많아요. 근데 신자들은 이런 거 사전 찾아보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창피해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꼭 찾아보셔야 되며, 특별히 우리도 성모일도 할 때 시편기도 하잖아요. 시편기도에 옛날 말이 좀 많아요. 근데 학생들이 주저주저 하면서 저한테 이제 청주연장 할 때 물어봐요. 여러분도 그렇게 이 진리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떡이 입으로 떨어지잖아요. 제가 이거 도전해서 책 받으려고 했는데 저 아직 수사님 말씀 듣고 앞으로 좀 잘 찾아보겠습니다. 하얀 씨는 사서 네. 서점에 가서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기 가격이 조금 비싸요. 네, 인터넷으로 그 정도는 능력 주문하시면.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베로니카 자매님 우리와 함께 해주셨는데 네. 소감 한번 듣고 이 자리 마무리할까 합니다. 예, 제가 그동안 얼마나 눈 감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반성하게 됐고요. 네, 깨어있으려고 항상 오감을 다 확 열어놓고 모든 것에 다 관심을 갖고 또 저만큼 또 관심 갖게 여러분을 또 전도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베로니카 자매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노래 선물 하나 해주신다고요? 예,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캐럴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네. 어렵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네. 예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야금으로 듣는 캐롤은 어떤 느낌일까요?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베로니카 자매님의 연주를 들으면서 저희는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평화방송 홈페이지에 오셔서 복음 톡톡 시청자 게시판에 매번 소감, 의견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곳에 찾아오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매회 한 분씩 추첨해서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자막 아래로 나가고 있죠. 예, 우리 카페에 많이들 놀러와 주십시오. 네. 다가오는 12월 11일 대구 삼덕본당에서 특집 공개방송이 있습니다. 신앙의 해 선포 기념으로 대구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에서 마련한 자리인데요. 그날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공지영 작가님을 또 초대 손님으로 모시고 또 생활성가 밴드 팍스의 활기찬 무대도 선보일 예정이니까요. 대구 지역에 사시는 신자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오늘 우리 복음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 있어서 열심히 우리의 삶을 잘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만 이 자리에서 우리의 복음 나누기를 마칠까 합니다. 네, 기쁜 소식으로 행복과 사랑을 복음 톡톡. 네, 감사합니다. Have yourself a merry little Christmas. Let your heart be light. Next year all our troubles will be out of sight. Have yourself a merry little Christmas. Make the Yuletide gay. Next year all your troubles will be miles away. Once again as in olden days, happy golden days of yore.
faithful friends who are dear to us will be near to us once more. Someday soon we all will be together if the fates allow. Until then we have to muddle through somehow. So have yourself a merry little Christmas now. So have yourself a merry little Christmas now.